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 3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에서는 주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하나님의 심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주의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한 곳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그분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 시편은 2편입니다. 시편 2편에는 3과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요 내용이 잘 담겨 있음을 여러분이 곧 이해하실 것입니다. 시편 2편은 보통 궁중시 혹은 즉위시로 알려져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고 왕위에 올랐음을 선포하는 의식과 관련된 시이며 실제로 왕이 즉위하는 때에 큰 소리로 낭독한 시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시편 2편의 내용이 나단의 신탁을 통해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하여 이 시는 다윗 왕가의 즉위식에 대한 시라고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시편 2편은 메시아시로 알려져 왔습니다. 실제로 시편 2편은 신약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편이 궁중시 혹은 즉위시에서 메시아시로 변화된 과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신정정치 하에 있었기에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자이시니 지상의 대리자인 이스라엘의 왕, 곧 다윗 혈통의 왕의 통치권도 세계적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적인 통치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다윗 혈통의 왕조가 끊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 혈통의 왕조의 단절은 유대교 내에서 생각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지상의 왕들에게만 적용되었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 곧 메시아 개념은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모든 악인과 죄인을 소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나라의 도래는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시편 2편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자주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결국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악인을 멸하시고 이 세상을 불로 소멸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여 새 나라를 세울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편 2편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시편 2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자면 핵심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이 즉위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즉위한다는 것은 힘과 권위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에 대해 이방 나라들과 왕들이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다윗 왕조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왕권을 세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상적인 상황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주변 국가들이 기쁘게 인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불신했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왕의 우월성이나 특별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통하여 온 세상의 복이 전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으면 그 왕을 통하여 복이 온 세상에 전해졌어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실했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인정하고 그에게 배우러 왔듯이 또한 포로 신분이었던 다니엘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상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을 볼 때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항하는 데 연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협박과 위협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통치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다윗 왕과의 즉위식 때마다 시편 2편을 읽으며 이런 차가운 현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험악한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해야 할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왕권을 세우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그분을 신뢰하거나 그분의 율법을 존중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3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마치 온 세상을 통치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온 열방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보통 언제 일어납니까? 거대 제국의 왕이 죽을 때 일어납니다. 보통 고대에서는 대제국을 통치하는 강력한 왕이 죽으면 통치를 받는 모든 나라들이 동요하게 됩니다. 노예의 속박에서 벗어날 길을 찾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왕위에 등극하는 왕은 반역을 진압하고 새로운 왕의 권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그의 긴급한 과제였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시편 2편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편 1절부터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도 이스라엘은 대제국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마치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듯이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이해는 시편 2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대관식은 역사 속의 작은 부분에 속합니다. 별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크기나 규모는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왕의 대관식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이 이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통치해야 할 나라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왕을 임명한 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 이런 관점에서 역사 속의 사건들을 해석하고 이해한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 사실이 시편 2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방 나라들이 반역하고 위협하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 이스라엘 왕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기에 그 모든 행위가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시도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좌절시키는 세력이 주변에 널려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시도일 뿐입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시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방 나라들의 헛된 일에 말려들지 않고 우리가 부름받은 일에 끝까지 충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은 사도행전 4장 25절과 26절에 인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초대교회의 핍박이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핍박을 받더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온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그 사건은 오히려 인류 역사를 뒤바꾸어 놓은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시편 2편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욱 붙들어야겠습니다. 이제 시편 2편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4절에서 하나님은 위협을 가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 웃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가 반대하더라도, 어느 누가 대항하더라도, 어느 누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는다, 비웃는다 라는 표현은 비록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 눈에 암울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시편 37편 13절에도 나옵니다. 37편 11절부터 15절입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이를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바로 여기서도 12절을 보면 악인이 의인을 핍박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 14절에 보면 악인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그 악한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악인이 그 악한 계획을 실행하고 실제로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엎드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결국 최후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시편 37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에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이 표현의 의미를 이사야 18장은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아무리 지금 권세가 있고 억압적일지라도 결국 어떻게 될지를 이사야 18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8장 4절부터 6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 때의 따뜻한 밤에 이슬이 말없이 맺히고 한낮에 햇볕이 소리 없이 내리쬐듯이 내가 하늘에서 조용히 내려다 보리라. 추수하기 전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한창 뻗어나가는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버리듯이 내가 아시리아군을 쳐서 그들의 시체를 독수리와 들짐승에게 던져줄 것이니 여름에는 독수리가 먹고 겨울에는 들짐승이 먹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이 설 때에만 이방 나라들의 포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평온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아무리 강성할지라도 결국 그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바벨론도, 메데 페르시아도, 로마도 다 무너졌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서야 우리는 현재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호소하며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내가 강력한 제국 안에 있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신앙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2절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6절은 왕으로 선택함을 받은 자가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대적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고 1절에서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직접적인 위협으로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대응 방법은 왕을 시온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선포함으로써 이방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왕을 세우셨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것에 대해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7절에서 9절의 내용은 기름 부음을 받고 보좌에 오른 왕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재차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왕은 야훼의 명령 혹은 그분이 주신 계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왕은 즉위식 때 야훼의 계명, 곧 그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신이 아버지이고 왕이 그 아들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잘 알려진 개념입니다. 왕은 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왕도 신적인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처럼 실제로 왕이 육적으로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신과 왕의 관계는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양자 개념은 언약 개념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과 다윗 왕조와 맺은 언약이 나단을 통해 전달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무엘하 7장에 따르면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오르는 즉위식을 거행할 때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어 그 언약이 갱신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이라는 표현으로 바로 그 즉위식 날에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낳았다라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육체적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양자로 삼으셨다는 표현입니다. 왕이 즉위식 때 사용된 낳았다라는 표현은 결국 새로운 출생을 말합니다. 왕은 하나님이 양자로 삼은 아들로서 이제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의 자녀이었으나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양자가 된 것은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아버지는 거짓의 아비 사탄이었지만 이제는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니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 때문에 현재의 고난도 능히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 나라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혼란을 조장하여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왕은 많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의미합니다. 온 세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보면 이 왕을 위협하고 반역하는 이방 나라들이 아무 힘을 쓰지 못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8절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그렇습니다. 왕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왕이라는 그 높은 직위에 있을지라도 왕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구한 다음에 약속된 것들이 주어진다고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신 후에 37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그 약속을 주장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없으면 구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고 귀중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구한다는 것은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생기면 구하게 되고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창조주,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구해야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구해야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고 왕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받는 그 삶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10절부터 12절에는 이방 나라들이 경고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 나라들과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세상의 왕과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세상의 왕과 통치자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권력을 휘두를지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과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죽음 이후의 심판에서도 멸망을 받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그들이 망할 수 있다는 것이 시편 2편 10절의 핵심입니다. 시편 1편에서 자세히 묘사한 것처럼 또한 신명기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준수는 복과 저주로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1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이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결국 그분이 세우신 왕에게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11절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원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을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의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 상대방을 너무 가볍게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 아닌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다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맥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말씀에 주의하며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려움과 사랑은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노력하는 것과 주님이 행하시는 것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해서 끝났다면 우리의 전망이 어둡지만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유지하려면 사랑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나 자유주의라는 극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편 2편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떨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은 시편 2편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두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라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입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문맥상 경의와 복종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아들에게 전적으로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왕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는데 원문의 충실한 번역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옵니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입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 사실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든 가난하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든 무슨 상황이 존재하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 삶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권력에 있다면 왜 왕에게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을 복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이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이 세상은 폭력적이고 포악합니다. 이 세상에 죄와 악독함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형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조금 더 부자라면 더 나은 삶을 살 텐데, 내가 조금 더 좋은 직장에 취직했더라면 행복할 텐데, 내가 더 나은 부모 밑에 자랐더라면 지금의 삶이 달랐을 텐데, 내게 조금 더 나은 지위가 주어진다면 나에 대한 주변의 태도가 달라질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권력을 가질수록,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할수록, 더 인기가 많을수록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결국 하늘에 가면 누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공평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과 행복이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서, 이방 나라들이 위협하고 반역하는 세상에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 바로 이곳에서 진정한 복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여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삶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피난처가 권력이고 지위이고 돈입니다. 권력과 지위와 돈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 내 삶의 풍요로움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 왕가의 즉위식에 관한 시입니다. 더 넓게는 메시아 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이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다윗 왕가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부분적으로 이루셨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에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양자이며 계시록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왕들이 될 것이니 이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셔서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살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